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찬양할 때 오직 주님 말을 듣고 들으면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의 눈
머리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에 해와 하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욕심은 죄를 낳아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욕심이 나오죠. 욕심. 욕심이 나오는데 욕심 그 뜻을 보니까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분수에 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자기 분수에 넘치게 탐내거나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자, 나와서 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날까요? 거기서? 네, 사과나무가 나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씨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네, 포도. 그럼 열매는? 네, 포도 열매가 맺히겠지요. 네. 그리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의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맺힐 거예요. 자, 그러면 욕심이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심으면 뭐가 될까요? 뭐가 날까? 아까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네. 시야, 뭐가 날까? 욕심이라는 것을 심으면 뭐예요? 욕심을 심으면 오늘 제목에 나오죠? 욕심을 심으면 아까 제목이 뭐였죠? 욕심은 무엇을 낳는다 했어요? 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네, 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누가 맞추세요? 우리 샛별이가요. 예, 샛별이 10단만 주세요. 예, 자, 욕심이 죄를 낳고 그랬어요. 그리고 욕심이 오늘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욕심을 우리가 심으면 뭐가 죄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어요. 자, 지난번 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막 꽃게임 저기 허물었나요? 아니면 막 지금 포크레인으로 막 거기 성을 막 견고한 성을 막 포크레인으로 딱 떠버렸나요? 이렇게 서물었나요? 아니죠. 무슨 방법으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했어요? 저 여리고성 가장 견고한 성.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첫 성이 처음 성. 첫 성이 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서 막 뭐 활을 쏘라 뭐 꽃갱이로 막 쳐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에 6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한 바퀴씩 저 성을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고 거기에다 법궤 앞에 메고 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몇 번? 일곱째 날은 7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집에 가서 거기 장막에 들어가 자고 쉬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그렇게 하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은 7바퀴로 돌으라고 했어요. 7바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저기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성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초태생 배웠죠?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장자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는 안 죽이고 애굽 사람들 장자는 다 죽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초태생은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했어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듯이 여리고성 첫 성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첫 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약속했던 나압 있죠. 나압. 기생 나압이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숨겨줬죠.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기 전에 숨겨주고 나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 집안에 있는 너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 창문에다 무슨 줄? 무슨 색깔?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내려뜨리면은 그 붉은 줄을 보고 나압의 집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한 다음에 나압의 가정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만 싹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호를 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거기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 했어요. 다 하나님께. 그리고 물건들은 하나님한테 다 바치라고 했어요. 이게 처음 것, 첫 성이 여리고성에 모든 것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두 번째 성을 이제 쳐들어 가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이 사는데 가나안 땅에 7족속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 따라서 아이성, 아이성, 아이성을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먼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쳐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었죠? 2명의 정탐꾼을 보내듯이 또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 정탐꾼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가서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거기에 사람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견고한지, 거기에 모든 상황을 다 가서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람들 숫자도 적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가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싸움으로 가는 군인들 전부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2,000명이나 3,000명, 저기는 3,000명 정도 나오죠.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내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세요 하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3,000명을 택해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이 더 힘이 세가지고 더 전쟁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예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을 죽였냐면 36명을 죽였어요. 36명을 죽이고 나자 이제 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땅을 치며 죄를 뒤집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이성도 지고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 갇혀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젠 아이성을 패배했다고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이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이에요. 대충 지금 약간 조금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7장 2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니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내가 일난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같이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8절. 자, 시작.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자, 10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처음 그 안락시켰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바치라겠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겠어요. 그래서 다 바쳤어요. 다 죽이고 라합의 그 약속했던 그 라합 가족만 빼놓고는 다 사람들도 죽이고 소나 낙이나 모든 짐승들 물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자, 그러는데 바친 물건 중에서 도둑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걸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아이성에 가서 여리고성보다 약한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그 능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게서 패하고 36명이나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 사람이 어때요? 아무도 안 보고 지금 도둑질한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아셔요? 여호수아도 모르고 모든 백성들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 나한테 다 바치라겠는데 다 바친다고 해놓고 이것을 몰래 도둑질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패하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둑놈을 잡아내는가 한번 보죠요. 자, 14절부터 자,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죠? 12지파 대표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뽑힌 사람이. 거기서 뽑히고 그 다음에 그 지파 안에 또 족속들이 있어요. 족속에서 또 대표가 또 뽑힌 거예요. 그 대표에서 또 어떤 가문이 또 뽑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들이 뽑혔어요. 그런데 누가 뽑혔냐? 아,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유다지파에, 세라라는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삼디라는 가문이 뽑혔어요. 그리고 삼디의 아들 갈미가 뽑히고 그 다음에 갈미가 뽑힌 다음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대로 가문의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아간까지 해서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아간한테 물어보니까 아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신하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외투 한 벌을 숨기고 너무 탐이 나서 숨기고 50세 되게 은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200세겔의 은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내가 도둑질하여 숨겼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그걸 확인해 왔어요. 가서 그것을 튕길 때 가서 확인해 봐라 했어요. 사실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간이 저걸 도둑질한 것이 다 이제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셔요. 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고 다 죽이라고 다 명령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아, 무섭죠? 저것만 도둑질한 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도 죽고 너의 가정의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그 다음에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나귀 짐승 새끼들까지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키고 돌로 쳐다리면서 불사르고. 와,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것만 가져가고 저것만 뺏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남의 거 도둑질하면 그것만 갖다 주고 그것만 내놓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완전히 그 집안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우리 사람은 때로는 죄를 보고도 눈 감아줘요. 그 사람들은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가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때로는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용서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용서해 주시되 죄의 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셔요. 그래가지고 아간의 가족 그 집안을 다 멸망시키라는 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간을 미워서 죄져서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뒤에 앉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많은 군대가 지금 장막을 짓고 이사가면서 자꾸 행진하고 지금 있죠? 각 가나안에 다 도착했어요. 아이성까지 지금 멸망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갖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주도 괜찮구나. 모르고 넘어가는구나. 아, 그 죄값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거 능히 나도 감당할 수 있네. 그거 갚아주면 되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고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집안 식구 다 멸하고, 짐승까지 물건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돌로 다 메꿔버리고 거기다가 돌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골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아골 골짜기로, 이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시작. 욕심이 죄를 낳게 되었어요. 자, 아까 욕심이란 뭐라고 했어요? 분수에 넘게 자기가 갖고 싶어 하거나 그걸 탐내거나 누리는 것을 말해요. 내가 이 정도만 누리면 되는데 더 누리고 싶은 거야. 이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더 여기 동생들 것까지 다 뺏어서 먹고 싶은 거야. 그래 동생 걸 도둑질하게 돼요. 이게 죄예요. 욕심이에요. 이렇게 욕심은 뭐를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간이 제 욕심 있는 새끼인 거예요. 신화의산 명품 유튜브, 아주 고급스러운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200세겔은 보고, 그 다음에 50세겔은 금덩어리를 보고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갖고 싶은 마음, 욕심은 다 누구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욕심을 품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욕심이 생겼으니까 욕심이 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겁쟁치 않냐고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너무 가난해요.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또 아니면 좋은 집을 주세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저 직장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자기 집에서 동네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제일 가난한 오두막이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오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6학년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몇 년 지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그 오두막집 허물고 제일 좋은 집으로 질 수 있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갖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느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고 범죄하지 않아. 아간이 범죄했어요. 자, 그러므로 죄를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욕심을 아예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다 죄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갖고 다 욕심이 있어요. 사모님도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다 욕심이 있죠. 좋은 것 보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내 것 만들고 싶고 다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발전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작.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 도둑질한 물건만 빼앗겼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자, 20절 21절 말씀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요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이제 죄가 부푼이 나가지고 아간이 꼽히니까 아간이 고백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4절 25절 다 같이. 자, 시작. 결과가 어떤가 봐요. 자, 25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요트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모든 거 다 바치라고 했죠? 예, 그래서 다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모님도 그랬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그래. 첫 번째 우리가 취직을 하면은 첫 번째 그 취직에서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기에서 이런 풍습이 나온 거예요. 여리고성 첫성 함락해가지고 그걸 바치고 그 다음에 초태생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요. 사모님도 그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취직해가지고 돈 버는 거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평생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풍족하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의미로 기도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리고성 바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죄는 반드시 대가가 심판이 따른다 그랬죠. 오늘 심판이 따랐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 하나님,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고 천국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가장 간악한 가장 악한 이 사람이 죽는 사형받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해도 공짜가 없고 우리가 죄를 져도 공짜가 없고 하나님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그 대가대로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다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죄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내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간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할 때 하나님이 보고 배워라라고 해서 아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로 심판을 갖다가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심판이 어때요? 너무너무 가혹하고 무섭죠? 자기가 범죄했으니까 아간만 죽어야 돼.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아간의 아들, 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 애매한 짐승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를 해주셔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면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그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범죄치 않아야 돼요. 우리 십계명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이게 도둑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하나님 기록했어요. 몇 계명에 있나요? 아는 사람 빨리 손 들고 자기는. 몇 계명? 오늘도 찬양했죠. 십계명. 몇 계명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몇 계명? 우리 명분이 10달라도 주세요. 8계명이 있어요. 사모님이 쉽게 외우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8계명에 8자 들어가니까 팔뚝을 자를지라도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팔뚝을 자를지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간의 죄는 공동체성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가정이 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성이 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멸망한다. 우리 가문이 멸망한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범죄치 않아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욕심도 있고 갖고 싶고 탐이 나고 때로는 또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치 않게 하여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팔뚝을 자를지라도 우리는
이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범죄함으로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 가정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 8계명을 꼭 지킬 수 있는 친구들 되도록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기쁨으로 주 앞에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죄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이요. 여러분들 주일학생이니까 주일학교 예배 때 헌금하세요. 자, 부모님이 주시는 헌금일지라도 어른 예배 때보다 어느 때 드려야 돼요? 네, 주일학교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왜 그러면 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헌금을 토요일날 미리 다 준비해서, 예,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우리 명원이 넘비니 알았죠? 그냥 할머니한테 다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명원이 넘비니가 복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토요일날 미리 다 받아가지고, 예, 준비해서 또 주일날 아침에 꼭 예배 시간에 드리세요. 우리 친구들도 미리 토요일날 준비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헌금을 주일날 드리는 친구들이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적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도 드리고, 또 약속의 말씀 믿고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11조 드리는 친구들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또 헌금을 드린 친구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친구들 헌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헌금 드리고 싶어하는 그 원하는 소원만큼 하나님께서 헌금을 꼭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주일 안에 하나님 많은 용돈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게임 첫 번째 OX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1. 정답은 O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정복한 성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아이성. 정답. 세 번째 문제, 또 주관식. 이스라엘 지파는 몇 개의 지파인가요? 새벽 12지파. 정답. 두 문제 남았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두 글자로 하면 시험이지. 욕심. 정답. 마지막 OX. 여호수아는 아간이 물건을 숨길 때 지켜보고 있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잠깐만. 정답은 X입니다. 예린아. 오케이. 금방 공부하겠습니다.